하나님, 그동안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에게 한 걸음 더 가까이 가고 주님의 말씀과 마음을 묵상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매일매일 시간을 내어 말씀 앞에 서고 말씀을 되새김질하며 말씀대로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이를텐 식구들을 축복합니다. 함께 동행할 뿐만 아니라 응원하며 또 널리 전하며 물질로 후원하는 귀한 분들, 그 영혼과 삶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삶에서 말씀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이 이를텐을 통하여서 주님의 말씀이 더 자주 그리고 많은 분들에게 묵상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같은 마음, 같은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달려가는 이 여정이 즐겁고도 힘차고 승리로 이어지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점 큰 힘이 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고민과 질문에 대한 답이 사복음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마태복음을 함께 공부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몇 가지 호칭들이 있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인자, 유대인의 왕, 다윗의 자손 등등의 표현들이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은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삶의 어떤 문제가 해결되기 원하는 수많은 사람들, 우리들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구원자를 바라고 하나님의 세상이 오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죠. 자, 예수님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유대인의 왕이심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정작 그 예수를 거부했죠. 거절했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이 생각했던 전형적인 하나님의 아들의 이미지, 그리스도의 이미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생각과 오신 예수님의 실제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최종적으로는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또 예고하셨죠.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는 모습, 세상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권세와 권능을 부여받으신 분, 화려하고 웅장하고 강력하며 전능하신 그런 모습으로 오실 것을 말씀하셨고 또 그 모습을 일부의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실 때의 모습은 전혀 그것과는 동떨어진 모습이었죠. 그래서 당대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왜 주님은 그러한 모습으로 이 세상 가운데 오셨을까요? 그것은 그 시대가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스도에 대하여, 진정한 왕에 대하여 잘못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며 그것을 바로잡아 주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공생애의 대부분의 시간을 소외된 자들, 낮은 자들, 가난하고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보내셨습니다. 당대의 종교가, 정치가, 심지어 도덕이 돌보지 못했던, 오히려 외면하고 무시했던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모른 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오히려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은 당대의 종교인들에게 이렇게 외치고 계신 것이죠.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고? 너희가 진리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다고? 그런 사람들이 어찌 이들에 대하여 이렇게 무시할 수가 있느냐? 가진 자들에게 이용당하고 착취당하고 무시당하는 삶을 살았던 보통의 사람들. 예수님은 나는 그들을 외면할 수가 없고 너희도 그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소외된 자가 누구입니까? 사실은 나입니다. 버림받고 왕따당한 이가 누구입니까? 바로 나입니다. 주님이 그런 나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 주님께서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스스로 눈에 어두워서 속아 살아가는 이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그들로 하여금 깨우침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멋있고 잘 나가는 사람들을 잘 대접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 노력과 마음이 그 사람의 인격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의 진짜 됨됨이는 자기보다 강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보다 약자라고 여겨지는 사람, 세상 사람들이 관심을 두지 않는 사람, 내가 무엇인가를 잘 해주어도 나에게 되돌려줄 것이 없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을 소중히 여길 때 그것이 그 사람의 인격이며 됨됨이이며 신앙심이 아닐까요? 예수님이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왔었을 때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권력자들, 똑똑하다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찮게 여겼습니다. 무시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예수님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러면서도 그들은 다른 곳에 가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고, 자기 자신은 모범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스스로를 설명하거나 그런 생각에 빠져들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강력하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나와 같이 연약하고 보잘것이 없고 힘이 없는 자들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돌이켜 보아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스스로 속아 넘어가지 말라. 너희들은 겉과 속이 다르며 말과 행실이 다른 사람들이다. 그 사실을 깨닫고 자신의 행동을 바꾸지 않으면 결단코 너희는 하나님의 마음에 들 수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을 것이다. 주님은 인간 중심의 가치관을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으로, 인간들이 꿈꾸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설계하시는 나라 중심으로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말씀만으로 그런 교훈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과 죽음으로 낮은 자의 삶을 보여주셨죠. 그것은 십자가를 지시고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것입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살아남기 위하여 몸부림칠 때 예수님은 죽음을 선택하셨습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을 위한 죽음, 가장 비참하고 처절하게 버림받는 죽음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죽임당하는 것만큼 이 세상에서 낮아지는 삶이 어디 있을까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왕으로 고백하며 그분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리스도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셨고, 우리도 그와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그와 같은 삶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길이요 그리스도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어떤 유대인들은 끝내 마음이 교만하여 목이 곧아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못했고 예수님도 끝내 거부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얼마나 좋은 기회를 누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다시 오실 전능하신 왕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고백과 더불어서 그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도 인간이 되셨는데 인간인 우리가 못 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결단코 비참한 끝이 아니라는 것. 그런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 세워주시고 우리 스스로 우리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지는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서 배울 수 있는 인생의 중요한 교훈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임을 최종적으로 증명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그리스도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의 삶은 바로 이와 같은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그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